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또 나누고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한번 조금 어색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이번에 반대편에 있는 분하고도 한 번만 더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서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의 이유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사실 너무나 저희가 잘 아는 사건일 겁니다. 먼저 이 사건은요, 여러분, 공관복음에서 어디에 나오는 사건일까요? 네, 마가복음엔 당연히 나오고요. 그렇죠? 오늘 읽었죠? 마가복음엔 당연히 나오고, 사실은 마태와 마가, 누가 공관복음 전체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잠시 이 세 본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나병 환자가 와서 꿇어 엎드려 주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이 나병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엄한 경고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드려서 너의 나음을 입증하라라는 겁니다. 반대로 차이점을 보시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 추가적으로 있고, 또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마가와 누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앞에서 이제 강조하셨지만, 여러분, 이 복음서의 사건들은 병행 본문을 함께 읽는 것이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것들을 비교함으로써 오는 은혜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이 병행 본문을 꼭 같이 보시는 게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적은요, 여러분, 세 가지의 이적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너무 이거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은요, 치유 이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 누가에 모두 기록될 만큼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요, 신앙이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저와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나아왔으며 어떤 말을 했나요?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센병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이 병은 6세기에 처음 발견된 병이면서 동시에 만성 전염성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이 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먼저는 온몸의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근육에도 문제가 생기고 촉감도 상실하고 통각도 상실하고, 또 심각할 경우에는 위치 감각이나 진동 감각까지 상실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감각이 상실되는 그 고통 속에서 외부에서 이제 상처를 입게 되면요, 계속해서 여기로 이제 감염이 되고,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그 말단 부분이 신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여러 가지 신체적 문제가 발생하는 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병으로 번역되었지만 성경의 그 원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면요, 나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악성 피부병이나 곰팡이 종류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여러분 겪어야 하는 고통, 그 삶의 무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육체적인 고통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이 사람을 아프게 했던 건 뭐냐면은 정신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어떤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나병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이들에게 나병은요,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했고 죄의 결과로 얻어진 질병으로 이해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13장 45절,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아멘. 나병 환자는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술을 가린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수치스러운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입장이, 지금 내 상황이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부정함이 전달되지 않도록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이 나병 환자는요, 규례에 의해서 함께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혼자 외롭게 지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소외시키는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아프면 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몸이 너무 아프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요, 먼저 위로의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어떤 질병이라고 했었죠? 죄의 결과, 죄로 인해서 얻어진 질병이라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요, 그 사회에서 조롱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 나병에 걸렸다라는 소리가 들리면요, 수군거림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길래 민수가 나병에 걸렸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길래 그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지라는 수군거림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철저하게 소외된 채로 혼자 남아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이 나병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몇 군데 본문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우시야 왕은요, 굉장히 강성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이 강성해지면요, 강해지고 내가 무언가를 갖게 되면은 거의 항상 성경을 보면은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지만 동시에 교만한 마음이 같이 왔습니다. 우시야 왕이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하는 그 분향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왕이 나병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신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애통해야 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대하 26장의 기록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우시야 왕을요, 여호와의 전에서 쫓아냅니다. 이 왕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혼자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우시야 왕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아마도 이건 것 같습니다. 우시야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왕궁과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살아있지만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 그저 그렇게 살아간 우시야 왕의 최후를 역대하 2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또 사회적인 고통까지도 떠안아야 하는
저주의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감히 예수님께 달려 나온 겁니다. 그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고백에서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을 향한 존경이 담긴 표현이었고 또 겸손한 이 환자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나음을 입을 수 있다 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이 나병 환자의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진 않는지요? 우리가 병이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병 환자 그 자신도 이 질병을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셨습니까?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외침에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친절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먼저 41절 보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번역은 지난주에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그때와 완전히 동일한 표현입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상황과 고통에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초기에 신뢰할 만한 사본을 보면요, 여러분, 이 41절에 불쌍히 여기사로 해석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번역된 사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화를 내셨던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나병 환자의 안타까운 그 현실에 대한 분노이며 또 나병 환자를 이렇게 이끌어간 악한 영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불쌍히 여기사로 해석되었든 분노하시사, 화내시사로 해석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마음은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렇죠. 손을 내미시고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 이적을 보면요, 항상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항상 어떤 행동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같이 갔을까요? 그렇죠. 행동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만으로만 치유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나병 환자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이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평소에 아내에게 부탁을 잘 하지 않는데 매주 딱 한 번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토요일 밤에 잠들 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 이제 잘 거니까 조금만 배려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얘기냐면요, 이제 제가 좀 특이한 습관 중에 하나인데 막 잠이 드는 시점에 잠을 깨면요, 그날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서 이제 막 잠이 드는 그 시점에 제가 잠을 딱 깨면
한 6시간, 7시간 진짜 잠을 못 자서 이제 아예 하루를 잠을 못 자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보통 12시에 자고 5시에 깨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제가 잠들다 잠을 깨면 그날은 잠을 못 자고 주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평온한 어느 토요일 밤 아내와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잠을 자러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잘 거니까 한 20분만 조금만 조용히 해줘 하고서 누웠습니다.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서 짧은 외마디 비명이 밖에서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 꿈인지 알았는데 벌떡하고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아내가 나름 이제 좀 집을 정리한다고 정리를 하다가 무언가를 떨어뜨렸고 조금 다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다치진 않아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다행이다라고 아내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너무 미안해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그날도 이제 12시에 잠을 들었는데 잠이 깼잖아요. 이날 잠을 거의 못 자고 한 10분, 20분 자고 교회를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면은 주일에 어쨌든 이제 많이 힘듦이 있으니까, 육체적인 힘듦이 있으니까 아내가 이걸 아니까 저에게 상당한 미안함을 이제 표현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돌이켜서 지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렇게 소리가 났을 때 그냥 자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음날 주일이고 사역도 많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외면하고 잠을 자는 게 제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가 움직였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요,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였습니다. 아내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야 됐는데 지금 아내가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 마음 하나가 저의 하루를 포기하고 이제 달려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아내가 감동을 받아서 한 3일은 너무나 행복하게 평안하게 왕처럼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만 치유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미시고 대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외에 그 어떤 걸로도 이 주님의 행동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41절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혹은 노하셨다라는 이 표현도요, 결국은 이 환자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향해 간절히 나아 외쳤던 그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함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 자녀는 없지만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마음이 너무나 공감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가 아프다면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자녀에게 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예수님의 마음 역시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마음이, 이 긍휼의 마음이 주님의 자녀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는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43절,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너가 나은 것을 입증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너가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결말로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이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5절입니다. 네, 시작.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알리지 말라고.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모여들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그 일이 방해받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나가자마자 그 이야기를 널리 널리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은 다시는 드러나게 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행동을 했을까요?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번 하면서 골탕을 먹이려고, 이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한 마음으로 이 환자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현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요, 고쳐질 수 없던 그 병에서 고쳐지는, 치유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지금 선물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단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라는 단어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나가서 내가 겪은 이 놀랍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선한 마음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행동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으로 끝맺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 나병 환자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이 없이 선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절대 악한 마음을 품고 무언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고집들이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나 경험, 그런 고집들이 앞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진하게 나타내는 풍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향기를 가로막고 없애는 역할을 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과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이 앞서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 동안 내 자신을 비우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채운다라는 것을요,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우는 것을 주님을 채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고,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말씀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세계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주님을 곤란하게 했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세 가지의 적용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순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찾으시는지요? 여러분, 누구나 고난의 순간을 지납니다. 이번에 설날 때 이제 어린 조카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여전히 바나나킥이냐 빼빼로냐라는 이 두 가지를 놓고 굉장한 고난을 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둘 중에 과자 하나를 뭘 먹을래라고 했을 때 바로 선택하지 못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는 늘 지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에 주님을 잠시 뒤로 제쳐놓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그 끝에서야 모든 것이 다 안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찾아올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먼저 그 주님께 기도로 아뢰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해야 하는 게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던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질병이나 실패 등으로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요? 우리 주변에는요, 참 아프고 힘들고 고난을 지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정한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바라보면요, 이 끝은 꼭 정죄와 비판 혹은 비난으로 기결되는 것을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도, 또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도 내 기준과 맞지 않아서 마음이 아파할 때가 참 많은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런 나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보여주신 나병 환자에게 다가갔던, 손 내미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힘이 있습니다. 힘이 됩니다. 기독교는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형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어쩌면 날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한다라고 해서 모든 게 완성되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멘 했으면요, 삶에서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 역시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무너뜨리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아파하고 고난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신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경험, 고집 등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지요? 네, 나병 환자는 치유되었지만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그 앞길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나쁜 마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말씀이 아닌, 내가 만든 복음이 아닌 그 주님의 복음,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야 되고, 우리는 다만 아멘으로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로 꿀보다 달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정말로 늘 말씀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본문은, 이 말씀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대시고 치유하셨던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자격 없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갈급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기억하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만 너무 강하게 집중을 합니다. 근데 이번 사순절은요, 조금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금 더 넓게 예수님의 삶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요, 십자가는 당연히 보이고
또 동시에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하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동시에 훈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주님을 본받아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으로 나병 환자를 감싸 안으신 품으신 그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